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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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옥중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4장은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장면인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24장 앞부분에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일종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도를 세우고 서약하는 그 하나님만 섬긴다는 서약식 하는 그 장면이 이 뒷부분인데 우리가 그 뒷부분에 이제 앞부분을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서약까지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또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대신 각종 그 가나안의 이신 저신 섬기다가 그냥 곤혹을 치르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막 잊어버립니다. 그 지금 이 애굽에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고
광야 40년 동안 1세대 자기 조상들이 실패해서 곤혹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같이 못 가게 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2세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결국 그런 곤혹을 치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이방 신의 그 양쪽을 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깁니다. 섬기는데 세상의 것도 적절히 또 이렇게 섬기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계속 섬길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저쪽에 양다리를 다 걸쳐놓으면 그게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지든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펄쩍 뛰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펄쩍 뛰면 참 다행인데 고난을 겪으면서 뛰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저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다리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가까운 게 아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양다리고 걸치고 있다가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다보고 여호수아가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자기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모릅니다. 자기 현주소를 모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너무 멀리 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가족에 우환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인생에. 그럴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도 그게 이제 사라지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지면 어느덧 그런 게 좀 둔감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그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범죄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있다가 결국 혹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알았던 사람이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광야에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신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전쟁하는 곳이 아니고 물론 초기에는 정복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뭐
잘 풍요롭게 농사를 짓고 소득이 있어요. 보니까 저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비롯해서 이 바알의 뜻이 풍요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니까 농사가 잘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우리도 그러면 그걸 섬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것이 아니잖아. 전쟁의 신일 뿐만 아니라 풍요의 더 큰 풍요의 신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농사를 이름 믿으진 비내시고 더 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인데 이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신앙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보니까 절로 가니까 돈도 벌고 절로 가니까 출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얼핏 보다가 그거 자꾸 그게 더 좋게 생각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요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꾸 약화되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자꾸 세상을 쫓아갈 수 있다. 첫째는 그런 것이고 둘째는 왜 자꾸 세상을 택하는 것인가? 미래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 풍요, 일시적 쾌락,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에다가 도취되다 보니까 자기도 잊어버려요. 아주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결국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다 손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뒤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힘써 알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자꾸 내다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래서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소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명예 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사실은 1절에서 13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그 하나님 아니시냐 하고 먼저 얘기부터 한 것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17절에서 말씀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이 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쫓아내셨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길에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어떤 분은 감사할 때 다른 거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마귀에게 졌어요. 물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 유혹을 제가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것 택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더 많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꾸 지는 사람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15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죠. 뒷부분엔 오늘 오직 나와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겠다 이 결단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녀들을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쭉 보세요.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넘어진 게 뭡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유명한 대통령들 다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문턱까지 갔던 분도 자녀 병역 기피 때문에 미끄러졌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여 자기를 닦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집안을 단속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굉장한 것 같았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이게 자식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저와 제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잘 또 가르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